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하지만 새해를 독감과 함께 시작을 했더니요,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서 이렇게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새해인가, 아직까지도 2025년인가 하는 그 경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다짐 가운데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놓쳤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도 생각해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특별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아뢰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시간에 이 기도는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터와 진로를 위해서, 또 올 한 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꼭 붙들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새해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에 관한 정말 많은 말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도에 관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돌직구 기도라는 말이에요. 돌직구 기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은퇴를 바로 앞에 둔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께서 체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돌직구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돌직구라고 하는 건 이제 야구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구는 쭉 직진으로 하는 이 공이 나가는 그러한 공이잖아요. 근데 그게 돌직구라고 하는 거는 그 직구가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고 무거워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타자들이 그게 직구인 걸 알고서 쳐도 그렇게 좋은 공을 이렇게 치지 못하는 그러한 직구를 이제 돌직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돌직구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을 가리켜서 돌직구다, 돌직구 던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기도를 돌직구처럼 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변화구처럼 상대를 속이고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매우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똑부러지고 힘있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직구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였습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말들 가운데서 신학교 교수님 입을 통해서 이 돌직구 기도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맞죠, 솔직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나의 마음을 아뢰고 토로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이죠. 그런데 또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하나님의 대화인 것처럼 기도는 표현되곤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내 말만 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말하고 듣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할 때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그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을 듣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도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 가운데서는
10분을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시간만큼 자기가 말한 만큼 또 듣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그런 지침도 듣곤 했습니다. 어쩌면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책을 보다가 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의 기도법이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말들은 참 많이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데요. 이 마더 테레사의 기도법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 한 라디오에서 앵커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글을 붙여놨습니다. 미국 CBS 방송국의 한 유명 앵커가 이제 이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수녀님은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앵커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도 가만히 듣고 계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뢰가 두텁고 사랑이 깊은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서로가 서로를 주목하고 있다. 너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신뢰가 있고 좋은 관계, 아주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진경 작가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 말씀 듣는 것이라고 한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기도 잘하는 건 나무거나 풀이거나 돌이거나 아니 어쩌면 나도 그 마음 고요할 때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앞선 돌직구 기도와 아주 정반대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기도를 잘하는 존재는 나무이거나 풀이거나 돌이거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를 읽으면서 기도라는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만 하는 그런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이보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렇게 조율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마디에 어떠한 요청도 어떠한 간구도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가 먼저 선포되는 거죠. 즉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의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고 아뢰고 하는 것에 앞서서 기도를 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 그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확인,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그러한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한 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기도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더 깊은 기도와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요,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에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메시지가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매우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등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다양하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대목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그 삶의 지침, 그 모든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 기도가 삶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어야겠는데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강조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고와 최선의 기도이며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아마 이분은 아침에 눈 떠서 이 주기도문을 드리고 또 자기 전에 또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신자가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그리스도인들 신자가 간구해야 될 모든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예배를 마칠 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지고 매일 묵상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요, 이 기도는 내 필요, 문제에 대한 간구에 앞서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것이 먼저 기도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 관계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계획을 설명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다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날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 역시 똑같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복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대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지신,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방치되거나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손 안에 놓여져 있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역시 이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로부터 멀리 계신 분,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그러한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아무런 책임 없이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아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아시고 그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과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한평생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인생의 책임을 혼자 지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떠한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어떠한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정말로 친밀하고 우리와 가까운 분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라고 한 그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결코 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 계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월성을 나타내는 언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해 계시며 우리가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거나 움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어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놓치게 되면 기도가 때로는 쉽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운 분으로만 이해할 때 기도는 어느새 친밀함을 가장한 무례함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계획을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처럼 그렇게만 여기거나 내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어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계신 호칭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만 생각하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기도는 굉장히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기도의 내용은 차갑고 그렇게 굳어지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기도는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 어떠한 부담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가까운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한마디는 이 친밀함과 초월을 통해서 이 균형을 잡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이해,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겁먹은 종도 아니고요. 또 무례하고 이기적인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빚어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언어인 거죠. 한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계 어디에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 곳곳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간혹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죠. 그런데 한 이제 고학년쯤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하늘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삶 가까이에, 우리 가정 가까이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곳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분을 이 친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성문 안에만 계시지 않고 성문 밖에도 계시고, 광활한 하늘과 밤하늘 빛나는 우주 속에서 계시고, 하나님은 길가에 심겨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계시고, 오늘 내 이웃이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 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주름 잡힌 손 속에, 그 주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언어를 초월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되뇌이고 되새기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경험이 2026년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되새겼는지 몰라요. 계속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더하셨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네,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 잘 안 나머지 마치 버릇없는 손주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로, 내 편만 들어주셔야, 내 간구만 들어주셔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의 공동의 기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생각과 같은 사람만 그렇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서 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빚어나갑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만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선 자녀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요, 또 공동체의 경계를 확장시켜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만의 신앙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라는 말도 참 좋지만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에는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기도의 문장이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설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구조와 같은 것이죠.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이며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는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늘의 아버지이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가볍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결코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주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 기도를 잘 드리고 이 기도를 많이 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녀로서, 하늘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형제자매를 품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로 빚어져가는 그 빚어져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